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족이 더해진 특별한 날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 다만 명칭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6월이잖아요. 그래서 6.25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학도병으로 지원했던 사람 82살인가 그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그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몰래 학도병에 지원했대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막 오가는데 우연히 자기 형님을 만났대요. 그 형님도 자기 동생이 학도병에 지원했다는 걸 알고 육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우연히 이 전쟁터에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만났을 때 그 형제가 뜨거웠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먼저 믿은 분들이 잘 격려하시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40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확 성장하는 데는 어쨌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집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3년 6월 달이죠. 그때 이 집회를 했는데 이 한국에 그만큼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서 했을 때 6월 3일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만한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4만 명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어린아이도 일어서고 이 비녀를 꽂은 할머니도 일어서고 아기에게 젖을 물고 있는 이 새댁들도 일어서고 또 제복을 입은 군인들,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4만 명이 자리에서 쫙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에게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십시오. 둘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셋째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도하십시오. 넷째로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목사님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겠지만 이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에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그중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셋째로 전도하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전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침례받은 8분에게 이 4가지 다 중요한데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형제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잘 놀던 친구였어요. 휴일만 되면 낚싯대 짊어지고 낚시하러 다니고, 또 왜 이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 좋아하고, 그래서 늘 좋아하고, 만나면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뭐 가라 멈추라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니도 예수 믿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람이 변하니까, 야, 너 도대체 뭐 이 교회 나간 지 얼마 됐다고 계속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하느냐? 너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지 않느냐?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아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 형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거든.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전도를 하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난 사실 뭐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른다. 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인지도 내가 잘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낚시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그것보다도 난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예수 믿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새 생명이 시작되면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해도 뭐 많이 알아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전도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제일 전도 잘하게요. 오히려 성경 잘 몰라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 폭발 2가지 질문 이야기해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2가지 질문.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사실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고, 찬송가 부르는데 이거 뭐 나는 잘 모르는 곡이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기초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도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은 사람 침례 주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침례를 줘야 되지 산 사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은 죽은 사람 집에 모셔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 묻어야 되는데 땅에다 갖다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속에다가 갖다 묻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를 하는데 이거 참 번거롭습니다. 이 침례를 하려니까 예배당 지으면서 여기다가 침례탕 만들어야 되지요. 어제부터 물 부어가지고 부어봤더니만 오늘 아침에 2층에 물이 좀 샌다 그러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고 이 온몸이 다 젖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보면 세례라고 번역된 그 밑에마다 다 밑에 각주를 달아서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침례가 좀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 다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을 머리에다가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속에다 그냥 팍 잠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다 이거죠. 장사 지낸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가장 성경적인 첫 번째 뜻은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도 보면 세례마다 각주가 있죠. 1 각주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장례를 치른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장례를 치릅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 장례 치르면 어째 됩니까? 살인 나는 거예요. 살인. 어느 정도 죽어야 됩니까? 99% 죽으면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100% 완전히 죽은 사람을 땅에 갖다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의 의미는 100%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 중에 아니면 과거에 침례를 받으신 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한 5%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고도 살다 보면 또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에는 나는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자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결혼생활 하면서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싸우지 99% 죽고 1%만 살아있어도 왜? 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 이 집에서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이면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형제님 성질이 왜 저렇지? 저 자매님 왜 성질이 저렇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안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고상한 표현으로 깨어짐, 내려놓음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죽었다 이러면 너무 좀 심각하게 들리는지 요즘은 고상하게 깨어졌다, 뭐 내려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깨어졌다, 박살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이 인생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청년들에게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30살 되기 전에 해라.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꾸 살아나는 것 같아. 이 결혼 문제도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인간적인 조건 아니고 영적인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의 야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 세상의 쾌락,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풍요하게 살고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시작한 구세군, 그게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 주님의 일꾼이 이 자기 상관에게, 거기는 군대 체제예요. 상관에게 훈련을 받는데 그 상관이 하루는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거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갖다 붙여라 이랬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종이를 들고 이제 가서 풀로 벽에다 탁 붙이는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나는 대중의 평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다른 자매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아로 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자아로 너무 열심히 주님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로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언젠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성령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남들이 나 인정 안 해줘도 예수님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대중의 평가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 죄가 다 씻어졌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므로 주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 코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 코끼리를 다루는데
왜 그 짐승을 다루는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말을 다루는 사람도 그 주인이 좀 온순하면 이렇게 살살 다루는데, 주인이 좀 성격이 이렇게 난폭하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코끼리를 다루는데 강철봉, 이 강철로 만든 끝을 아주 뾰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막 등에 타고 있으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걸로 찌르면서 코끼리를 다루는데, 이 사람이 코끼리 등에 타고 있다, 이걸 어쩌다 놓쳐버렸어요. 강철봉이 바닥에 탁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코를 가지고 그 강철봉을 감아가지고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코끼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코끼리 외에 죽지 않으시고 나처럼 고집 세고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실감해가면서 그것을 체험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바울은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할머니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곡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내가 세상 사람처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런 거 없어서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에 어떤 명예 권력 재물도 부럽지 않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고 나를 온전히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성경의 핵심. 이것이 모든 우주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장로교나 무슨 뭐 침례교나 이런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는 번거롭지만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침례더라는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성찬식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고, 또 그들이 모이는 이유도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중심은 지금처럼 무슨 이런 예배당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성가대고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것은 이 떡을 떼면서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지금처럼 이런 건물, 성가대, 무슨 조직 프로그램, 목사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신도들로서 그들은 단순히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예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찬.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행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세 번째,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예식입니다. 그 외에 사실 뭐 부활절 행사도 하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뭐 심지어 추수감사절,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가장 핵심적인 예식은 침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침례식이요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니까 대구 지역에서 우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소문도 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평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 침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 매주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받은 우리 형제님들 다음 주부터 이 감사의 기도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나는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그렇게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내 죄를 용서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습 보시려고, 주님 나를 구원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고백 들으시려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죠. 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애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목적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간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나 주님 위해 살게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그리고 나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나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 내 가진 거 다 주님 위해 살게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네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